이런 그 세미나를 저는 세미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관점을 가지고, 이거 오늘 마련한 겁니다. 오늘 안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세미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면서 목회자들이 너무 세미나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제발 세미나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할 줄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목회자 은퇴에 대한 현실을 바라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통해서 목회자 현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친구 목사님 있는데, 아까 들어오면서 교수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가르쳤던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유영기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야, 이런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면서 그랬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소개고요. 합동신학대학원 졸업했고요. 계명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에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 창업학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 또 세미나의 주제는 목회자 은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부터 2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시는 분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글로벌 창업대학원 창업학과 학과장이시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이시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이 시대의 미래와 목회자의 은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 계신데 신성진 집사님께서, 신성진 대표님께서 우리들의 은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면서 실제적이고 아주 정말 활용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1강 목회자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안정적 삶을 위한 요소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목회자의 현실. 제가 이제 여기에 붕어빵 학교를 하는 학교장 목사님 김채양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붕어빵 학교에서 붕어빵을 굽는 실습 조교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섬기다 보니까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포항의 큰 노예의 통합 측의 장로님인데, 그분에게 우리 김창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섬기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노예는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은퇴 모임을 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끼니 걱정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먼 미래 같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들 현실에 들어가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속에 이런 고민, 이런 생각, 주머니에서 좀 돈을 꺼내서 섬기고 싶은데 주머니에서 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우리 교단에 제가 알고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분은 은퇴하신 지 목사님 나이보다 사모님이 많으셔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요, 알던 장로님이 소개해서 옛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요즘 요양병원에서 3교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만 자는 것 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역하셨고,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목사 길을 걷다가 친구가 돈이 어려우니까 당신이 갖고 있던 조그만 집 팔아가지고 그걸 다 친구에게 주면서 야, 빚 갚고 사역이나 하자 하실 정도로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은퇴를 할 때쯤 되니까 그분에게는 뭐 아무런 남는 것도 없고 빚만 잔뜩 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72세가 되실 정도로 요양원에 가서 3교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맞닥뜨려야 할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주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은퇴 연구를 한 배경이 저희 동기 중에 뭐 친구죠.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한 25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한 50대 초반에 섬기셨는데 이분이 설교하러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반 쪽으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오고 다리 쪽으로 살짝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쓰러지고 나니까 한 목사님 한 6개월 쉬십시오 하고 한 6개월 쉬도록 했습니다. 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몸이 이래 좋아지는 가운데 복귀를 하고 한 1년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를 이제 좀 떠나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퇴직금 정산 문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한 퇴직금을 줄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에서 운영하셨던 그 방과 후 학교가 있습니다. 이 방과 후 학교를 주고 그 다음에 퇴직 적립금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할 다 하고 이제 후임자하고 다 정해진 가운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은퇴비를 다 못 드리겠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도 반만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돈들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계약한 것들도 교회에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목사님이 장로님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하시죠. 약속한 대로 주시고 그러십시오. 제가 노예에서 괜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 이미지만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조정을 했답니다. 조정을 했는데 역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은퇴할 때 그 드리는 그 돈은 다 못 받고 방과 후 학교만 받아가지고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동기 모임에 와서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대 초반인데 와가지고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50대 초반 하면 여기에도 50대 초반인 분들도 있고 조금 못한 분들도 있는데 은퇴 얘기를 하면 이건 남의 얘기지 나의 이야기라고 인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은퇴 세미나를 한다라고 포항의 노예들, 큰 교단의 노예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노예들에게 전단지를 뿌렸는데 이 전단지를 읽고 오신 분, 그걸 본 분들이 오지 않는 것은 은퇴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먼 시간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들 때문에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먼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은퇴는 나와 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은퇴하면서 우리는 은퇴 목사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죠. 은퇴하면서 교회에 얼마를 요구했다. 교회에서 주니 안 주니 싸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불편해해요. 어쩌면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야 저거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은퇴가 아직도 10년, 20년 남으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헌신하면 헌신해야지 그걸 가지고 교회에 요구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편해요. 뭐냐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저분들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저 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 돈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려고 싸우는 또 목사님이 좀 덜 받고도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그 돈 가지고 나와서 한 2년, 3년만 쓰고 나면 돈이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주려고 싸우고 목사님은 좀 더 받아가려고 싸우는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형편에 하니까 내게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성도들이 주니 안 주니 싸우는 갈등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 생각엔 65세로 조기 은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금 더 일찍 하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은퇴를 고민하면서 현실을 보니까 은퇴 목회자의 현실이 제게 너무나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 현실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끼니 걱정을 하시는 분들, 72세의 사모님께서 그 노령에 3교대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들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나만 은퇴해서 지나가야 할 요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은퇴해가지고 우리 붕어빵 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셨지만 붕어빵 굽고 다른 일들을 조금 하면 아마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는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까 하다가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공부를 하자 하는 가운데 이제 대구의 글로벌 창업대학원에 가니까 마침 거기에서 창업대학원 학과장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에게 가서 제가 은퇴 목사님들에 대한 노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해 보죠. 그러면서 장로 교수님이 제 논문을 거의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다 지도하셨죠. 저는 써서 가면 이렇게 하고 해서 사실 이 작품은 저의 그 논문 연구라기보다는 장로 교수님이 거의 대부분 지도해 주신 방향대로 저는 썼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래요. 배 목사님, 지금 나이가 61인데 박사하면 65 될 거예요. 64, 5 되는데 그 애가 그때 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려고 박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과연 박사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해서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시간까지 하고 가자. 만약에 박사를 하다가 중간에 주님이 저를 부른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섬기려고 했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후가 돼서 어렵게 사는 모습을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하셨습니까? 그런데 노후가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분들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 하지만 그게 명예로운 은퇴가 되고 명예로운 삶들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공부하고 또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치고 싶어요. 목사님들, 우리의 노후가 지금으로 갔다,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내일로 나아갔다가는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준비를 해서 명예로운 사역,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고민하십시다 하면서 박사를 하고 또 석사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제가 합심도 석사잖아요. 신학대학원으로 다 받았대.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도 석사 있는데 당신도 하나 석사 공부 하나 했다고 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보니까 우리 동기들도 안 그렇더라고. 제가 이 연구를 하고 하니까 그래 했냐고, 야 대단하네, 이걸로 끝나지, 야 그거 한번 들어보자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먹혀요. 박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목사님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박사를 해야 그래도 제가 은퇴 연구를 하는가 보구나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 박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인 이 노후가 아름답게 명예롭게 마무리될 수 있는데 한마디라도 제가 외쳐서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런 삶을 준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목회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었지 않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은퇴 목회의 세미나 목적은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한 대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은퇴 후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위한 대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명예롭게 살아왔다면
그 명예로운 품위가 끝까지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소명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제 학위 논문은 이거고요. 은퇴 후 목회자의 경제생활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델파이 메소드라는 이 방법론이 있는데요. 제가 연구한 이 논문은 목회자들의 그 은퇴 후에 미치는 영향 요소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은 주로 연구는 교단 차원 속에서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했고요. 특별히 소형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적었습니다. 보니까 50명 이하의 소형교회 목회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분석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낸 결과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현직 목회자와 현직 은퇴를 한 10년, 12년 정도 남겨놓은 목회자,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뒤에 은퇴한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은퇴하신 지 1년에서 1년 반 된, 은퇴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할 땐 은퇴 전에는 몰랐는데 은퇴를 막상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의 그 자료를 조사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은퇴 준비 언제부터 준비에 적절할까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고 통계를 찾아보니까 30대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30대 42%가 30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40대는 33%가 40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0대 중에 15%만이 그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60대가 없어요. 60대. 왜 60대가 없을까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퇴 준비 60대는 왜 없을까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보면 은퇴 준비 세미나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만 해야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한번 보면요. 42%와 33% 하면은 거의 한 80% 정도가 30대, 40대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50대, 60대 이러면은 이제 한 20%밖에 준비를 하려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30대는 은퇴가 아직 멀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소득적으로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40대가 보면 지출이 크게 다가오는 시기예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죠. 집도 사야 되죠. 그리고 연령층 대비해서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50대는 조기 퇴사할 위험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 결혼시켜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자녀 결혼시킬 때 통합 측인데 자기가 그 연금, 통합 측이 연금 내었던 것을 중간 대출도 해주는가 봐요. 자녀 결혼할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연금 탈 돈을 대출받아서 결혼시킨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50대는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연로하셔서 늘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50대가 준비하는 것이 1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대는 말씀드렸듯이 소득도 부족하죠. 예기치 않은 질병도 생기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많이 없지요. 취직해서 다 은퇴하는 시기인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에서 60대 사이가 보니까 20대와 60대 사이가 아니고 20대와 60대는 은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30대부터. 어쩌면 우리도 이제 기독교 신학교에서부터 이 은퇴 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신학교를 가면 평균 한 35세 정도쯤 되면 갔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은퇴에 대한 준비들을 하게 해서 자신들이 노후에 지금처럼 얼마를 주니 얼마를 받니 그것으로 교회와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퇴 준비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퇴, 목회자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한국교회 목회자의 은퇴 준비 의식을 보면요. 우리는 늘 그러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는 그날 벌어서 그날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 성경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한국 목회자들의 그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소유와 청빈을 미덕으로 삼아왔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고 오늘을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노후를 위한 준비나 통장이나 보험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교수님 한 분이 이런 그 강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듣는 거야 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노후를 생각하는 것, 저금하고 이러는 것이 그 자체가 죄로 여길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노후 준비 문제는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은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영역들이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어떤 특수계층으로서 베일에 쌓여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은퇴할 때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준비하는 것들, 노후를 위한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또 병원도 가야 되고 하는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제 얘기를 잠깐 하면 교회 일에 오면서 개척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또 후원되는 부분들도 많이 없고 이랬는데 참 금식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돈이 없으니까 뭐 갑자기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20일까지도 해봤습니다. 이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펑크가 나니까 어렵게 살아온 현실들이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다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헌금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우리가 받는 사례비에 많은 부분들이 헌금으로 가는, 정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에어컨을 교회에 먼저 들여놓고 저희 집에는 에어컨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이 많은 사람인데요. 열이 많은데 집에서 에어컨이 없고 교회에 먼저 해야 된다. 아직도 교회 한 곳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집에는 있는데 거기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한 거예요. 다 헌신하고 또 우리가 뭐 내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생각들로 하고 헌신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준비 속에서 은퇴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다양한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받는 사례비, 대형교회가 아니고 중형교회 이상이 아닌 중형교회를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받는 사례비로 은퇴해서 간다면 우리는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제 그 목회자들 은퇴하신 분들을 한 번씩 이래 초청해서 5월달이 되면 식사도 대접하고 또 뭐 가을이 되면 식사도 대접하고 이래서 은퇴 목사님 초청하잖아요. 초청해서 오시면 식사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곳에 구경도 시켜드리고 돌아가실 때 꼭 이렇게 차비를 이렇게 줍니다. 차비를 주는 교단이 많은데, 노예들이 많은데, 이 차비를 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차비 주는데 목사님이 그 돈 주는 서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 아무개 목사, 그 돈 우리 집 사람에게 주지 말고 날 좀 줘, 날. 우리 집 사람한테 주면 내한테 한 개도 안 와. 날 좀 줘. 그 당신에게 좀 비상금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이 빠듯하니까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은퇴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은퇴 목사님들 연구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하나같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 은퇴를 앞두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키워드는 막막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 생활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 생활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원인이 노후에 심리적 우울 이런 것들로 발전된다라고 연구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직 빈곤 문제는 은퇴 후 빈곤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데 66세에서 75세까지 소득 빈곤율이 32.4%인 반면에 76세 이상은 절반이나 갈수록 빈곤율이 심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성 빈곤율은 34%고 여성 빈곤율은 조금 높은데 남자들은 그래도 뭐 휴지를 줍는다든가 휴지가 아니고 박스를 줍는다든가 이런 것도 여자들도 하지만 그러나 그 여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불쌍한 분들은 조금 더 불쌍한 분들은 사모님들인 것 같아요. 사모님들.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고 그래 가면 우리는 뭐 소명으로 살지만 사모님들도 소명으로 살지만 우리하고는 또 다른 한 단계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사모님들은 조금 덜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 빈곤화의 문제는 뭐 교회나 목회자라 해서 예외는 아니고요. 명예로운 인생, 안정된 노후를 위해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 한번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에 식사비, 그러니까 간식을 포함한 식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차를 운행합니다. 교통비, 여기에는 주유비, 자동차비 포함해서 얼마 하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공과비, 각종 세금 얼마 되는지 한번 적어 보실래요? 휴대폰값 얼마 나가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주택을 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분도 있지만 아마 그 월세 또는 이자 관리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주거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여가하고 취미 활동하는데 쓰여지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 달에 여러분 부조 얼마 합니까? 그것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경조사비.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그 목사님들 만나면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잖아요. 늘 얻어먹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 용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옷하고 머리 깎는데 얼마 드는지, 건강보조제 많이 드시죠? 건강보조제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얼마나 쓰여집니까? 중요한 거 헌금이죠. 헌금은 얼마나 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예비비를 좀 놔두고 싶다 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대충 계산하니 얼마 나옵니까? 전 목사 한번 눌러보셨습니까? 260만 원. 아마 그래 될 겁니다. 대부분. 그죠? 그래 되죠? 한 5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했는데 2018년에 보니까 최소 생활비가 184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023년에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가 하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연구 발표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2023년에 251만 원이 필요한데 6년 동안 증가율이 43%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정 생활비가 있습니다. 2018년에 적정 생활비가 263만 원이고 2023년에 369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40% 증가율인데 이 적정 생활비가 재밌습니다. 적정 생활, 최소 생활비는 아무도 안 찾아오고 안 찾아가고 부부가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적정 생활비는 손자들이 찾아오면 용돈을 하라고 5만 원 정도 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일해 나가가지고 야야 할아버지가 오늘 밥 한번 살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한번 친구들 만나서 밥 한번 살 수 있는 돈이 369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년 동안 5년, 6년이고 6년 동안 40% 이상이 증가됐는데 매년 7%씩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51만 원에 7%니까 한 얼마면 2014, 20만 원. 그러니까 2024년에는 270만 원 정도 있어야 최소 생활비로 살 수 있고 2025년 2년 뒤에는 300만 원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조금 현실로 와볼까요? 한 달에 사례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조달 가능한 노후비가 얼마 하니까 212만 원이고 최소 생활비보다도 39만 원이 적고 월 적정 생활비를 비교하니까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 조달 가능한 생활비 준비 활용하는 방법은 뭐로 준비하는가 하니까 가장 크게 준비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6%고 개인연금, 이것은 개인적으로 뭐 저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58%고요. 퇴직연금, 이것은 교단에서 그 연금 받는 것, 우리가 교단으로 연금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단에서 연금제 시행하는 교단들이 몇 개 안 돼요.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연금소득이 그런데요. 통합적으로 노후를 얼마 있어야 준비되는가, 이 잘 준비되면 이 숫자가 도망갔더라고요. 자, 노후 준비를 보통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는 퍼센트가 34.2%고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44%입니다. 그러면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조금 마음에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적으로 준비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어떤 문화적 요소를 다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우리가 은퇴하면 지금보다 삶이 더 좋아진다? 아니면 삶이 지금보다 좀 덜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은퇴 후에 지금보다 더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삶의 질이 지금보다도 더 좋지 않을 거야. 이 삶의 질이라는 것은 통합적인 것인데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우리가 은퇴 후에 지금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더 좋아질 것이다 하고 33.6%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27.5%인데 여기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개인연금을 보유한 준비된 사람들은 삶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보장지원제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에게 돈이 있다 하더라도 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기름값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례비라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방비라도 교회마다 조금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기름값도 안 나오죠. 또 사례비도 그만큼 줄어들어 버리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퇴의 미래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가 증가인데요. 2024년에 보니까 17.5%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에 보니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우리는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2047년에는 인구의 절반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와 함께 일어나는 것들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보면 남자는 평균 23년이 늘어나고 여자는 28년이 늘어납니다. 공무원 퇴직 나이 60세 그리고 은퇴자 목회 70세라면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말할 때 거의 30년에서 4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사회의 고령 인구보다도 연령보다도 교회가 더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보면요. 한국교회 노령인가 증가가 그 왼쪽에 보면 우리나라 65세 고령 증가가 22년에 17.5%인데 이미 2014년에 24%가 교회의 노령 인구로 증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재작년이죠.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교단마다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이어서 가면 10년 동안 20%나 더 감소한다. 성도 20% 감소한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사회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는 교회에 문제를 주고 있는데요. 교회 노동 인구가 감소하므로 재정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도 제한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은퇴 문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은퇴하고 난 원로 목사, 은퇴 목사에 대한 그 월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교회 경제적으로 존재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은퇴할 때 목사님들의 은퇴 영향도 달라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 은퇴 몇 년 남으셨습니까? 올해 목회는 몇 년 차입니까? 한 30년 정도 다 일해 하셨죠? 그러면 이제 70세 은퇴한다고 보면 100세 시대라면 우리가 목회한 것만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0년, 40년을 어떻게 우리가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은퇴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얼마나, 이것은 정량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은퇴를, 삶을 이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소 생활비 251만 원 최소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년에 7%씩 20만 원씩 추가되는 금액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밥이라도 한번 사고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은퇴했는데 이런 여유로운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100세 시대 은퇴의 삶은 우리는 이제 성직을 마무리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30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은퇴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도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너무 믿음 없는 소리 같은데 세계 여행을 좀 한 6개월 홀로 배낭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건 좀 그렇지만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한 30년 동안 사시면서 목회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잘 알죠. 성도가 가지는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김채양 목사님 붕어빵학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포항 지진일 때 봉사활동을 한 3, 4년 이상을 붕어빵을 구워서 그냥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냥 나누어 드리다가 이제 어떤 한 분이 제안으로 말미암아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붕어빵 장사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에서 막 화가 이렇게 치밀더래요. 아이 목사님 나를 보고 어떻게 알고 장사를 하라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며 전도의 기회도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찾아온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김창훈 목사님 보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니까 목사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세상에 잘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붕어빵을 구우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격려도 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교회도 소개하고 해서 아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종교 현황을 볼까요? 개신교 교단이 374개 교단이고요. 교단마다 인가신학교가 57개 신학교고 매년 2,000명의 목회자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무인가 신학교를 하면 매년 5,000명의 목사가 배출되는데요. 10% 이상이 은퇴 예상 대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단별로 보니까
이렇게 은퇴 목회자 합신에는 212명, 또 통합 쪽에는 2,978명, 이 전화를 다 해서 조사한 겁니다. 이렇게 은퇴 목회자들 현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한국 선교사들의 은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니까 선교사 은퇴 현황이 50대 선교사가 6,52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20대와 30대를 합한 수보다도 60대 선교사가 2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은퇴가 시작되는데 매년 1,000명 이상씩 은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소득, 우리는 사례비라고 얘기하죠. 개념을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목회자 소득, 목회자 사례비는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나 또 자신이 섬기는 교인들의 평균 봉급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목회자 사례비를 보면요, 주변 학교 교사 수준, 또 고등학교 교장 수준이고요, 주변 교회 담임 목사와 비슷한 숫자고, 성도들의 평균 소득, 목사의 교육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박사학위 소유자는 그 석사학위보다 한 15% 더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목회자 소득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2017년 자료인데요. 교회에 교회에서 연구가, 교회를 향한 연구, 목회자들 향한 연구가 없어서 자료들이 조금 오래된 자료들밖에 없더라고요. 최신 자료를, 교수님이 제게도 최신 자료를 사용하라고 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최신 자료로 통계가 없고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써놓은 자료들을 인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4인 중위소득이 4인 가구에 보편적으로 보통 사는 사람들이 446만 7,380원이고요. 4인 최저생활비가 181만 원인데요. 교회를 보니까 50명 이상이 4인 최저생활비가 3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50명 미만의 교회 목사님들의 사례비는, 일반인들은 연 5,300만 원인가 반면에 50명 이상인 사람들이 평균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최저생활비가 50명 미만의 사람들은 2천만 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는다. 그게 60.9%고요. 이 2천만 원 미만의 60.9%의 사람들 중에 2천만 원 미만이 40.2%고 1,000만 원 이하도 20.7%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에 보면요, 2017년에 집계한 한국교회를 보니까 5만 905개고, 이 중 100명 이하의 소형교회가 93%인 4만 9,192개고, 그 중에 자립한 교회가 57%, 미자립한 교회가 42%, 반이라는 이야기죠. 소형교회 목회자는 51.2%인데, 이분들은 은퇴 후에 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던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단마다 허용하는 데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을 보니까요, 왜 이중직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신껏 목회한다는 것이 19.5%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한다는 게 60.5%입니다. 거기서 만족합니까 하니까 이중직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반이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직이 원래 목회에 점령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런데 미자립 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붕어빵 같은 경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 이중직은 제고되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왜 제고되어야 하냐면,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단지 설교를 위한 준비가 많잖아요. 묵상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중직 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아침 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목회자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직 하는 부분들을 보면 주로 건축과 관계된 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건축과 관계된 일들을 하면, 예를 들어서 타일을 붙인다 하면 아침 8시부터 9시부터 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하면 하루 종일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고 오면 지칩니다. 그래서 저녁에 씻고 성경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뭐 조그만 교회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아침 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막노동을 하면서 그 지친 몸으로 잘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도 잘 준비할 수 없고 이렇게 한다면 굳이 목사를 해야 되겠는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회에서 섬길 수가 있거든요. 아는 교단에 가서 한 부서를 맡는다든가 아니면 한 부분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굳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경우에, 그리고 이중직을 할 경우 한 6시간 정도는 일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후에 가서 일 좀 하고, 그리고 또 목회 이중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목사가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중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 대부분 교회가 안정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중직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야 된다고 글을 써서 기고한다면 어떤 마음의 공감이 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글을 쓰는 분들을 보면 교회가 안정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합당치 않다, 좀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 은퇴 준비하는 방법이 목회자 은퇴 걱정하지 않는다 23.3%고요. 보통이다 42%고 걱정한다가 30%입니다. 이 보통이다는 것은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그때 가면 되겠지, 이런 응답입니다. 이게 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경제적 여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목회자 은퇴 준비 방법을 보면요, 은퇴 후 겪게 될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응급비 적립을 하지 못한다가 60%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를 못하는 이유가 당연히 사례비를 적게 받으니까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79세까지라도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75세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다가 55%나 되고 있습니다. 자, 은퇴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례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 50명 이상의 교회,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81%가 받는다고요. 50명 미만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받지 않는다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받지 않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국민연금이 43%로 가장 많고, 교단연금, 이거는 교단연금이 이렇게 높은 퍼센트가 나오는 것은 요즘은 교단에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가입하도록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명 이하의 소형 교회에서는 42.6%가 은퇴 준비를 연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국민연금은 56%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인가? 은퇴 후에 받는 수입, 그러니까 50만 원 미만이 11%고 100만 원 미만이 23%고 150 미만이 31%다. 한 70% 정도가 1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가에서 주는 돈, 또 노령 연금 이런 것들 한들 200만 원이 넘기 힘듭니다. 은퇴 후 주 예상 수입이 무엇인가? 교단에서 나오는 연금 이런데 이것도 몇 개의 교단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교단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면 되는데 반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돈을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로 나타났고요. 자, 이제 제가 연구한 논문들 속에서 비춰보면 경제생활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신체적 건강이 중요하다, 정신적 건강이 중요하다,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안정된 경제소득이 중요하다, 공적 연금이 중요하다,
또 주거생활, 사회활동, 은퇴, 교육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연구에서 그 8개 항목 중에 낮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회적 지원과 사회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삶인데요. 이 건강한 삶은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건강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평균 수명은 되지만 의료비가 막막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함정이더라고요. 건강 수명은 65세까지는 1인당 의료비가 조금은 다른 조사에 의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1년 동안 의료비 얼마가 듭니까 하니까 연평균 10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1인당 의료비가 평균 332만 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그래 안 들어요. 그걸 보니까 그래 안 들더라고요. 한 1년에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혈압약 꼬박꼬박 타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또 근육통이 있어서 한 방에 가서 치료받고 하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평균 내니까 이런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1년에 한 7, 80만 원의 병원비가 드는데 65세 이상은 더 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5세 이상 되었을 때, 은퇴했을 때 우리에게 들어가는 돈의 비용이 한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야 되고요. 대안으로 저는 이 실손보험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좀 젊었습니다. 이분이 운동을 잘해요.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동네 병원에 왔다 이러니까 요새 실비가 있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실비는 안 든다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좀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고스란히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실비를 넣다가 못 넣어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실효가 되기 전에 그 3개월 정도 실비보험을 못 넣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고객은 3개월 연체자로 이제 실효가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희 집사는 그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팸 전화 같이 안 받았는데 한 5개월, 6개월 된 다음에 병이 걸린 거예요. 부인병이 걸려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때서 실비보험 어떻게 됐냐 하니까 실비보험이 실효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비보험을 소개해 준 권사님한테 하니까 목사님 이게 실효가 안 됐고 그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통보를 해야 실효가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린 돈을 카드 끊으라 해서 그 몇 개월을 카드를 끊고 난 다음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술비를 그냥 그대로 탄 거예요. 노후에 실비보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이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한 목사보다 준비하지 못한 은퇴자의 우울들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원인은 노후에 노인들에게 우울의 직접적인 영향들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적 건강 속에서 2005년에 신변을 비관해서 지하철역에 투신 자살한 노인의 품에서 발견된 유서인데요. 이분이 이제 떠듬떠듬 일어났습니다. 저는 애로운 80 독거노인입니다. 90년도부터 당뇨의 녹내장 알아왔습니다. 더 견딜 수 없어 이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 아줌마와 이동 사회 담당 보조 아가씨 너무 고마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거죠. 그래서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허준수라는 그 칼럼 쓰는 분이 병든 사람이 건강 악화 39%, 가진 것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늙음하게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령 인구에 대한 대책은 교회도 좀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이 드니까 이런 말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면 아마
먹혀 들지도 않을 거예요. 어른들을 좀 잘 돌봐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좀 자주 하고, 이 부모는 어른이다. 교회 안에서의 어른들을 좀 공경하는 설교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돈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목회자 가정이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 가정입니다. 4인 가족이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자원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은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회적 자원에 대한 이것이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좀 제거된 부분인데요. 이 사회적 자원이 뭐냐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 같은 단체라는 거죠. 관계성으로 형성된 관계죠. 평생 교회 중심의 인간관계가 형성된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의미 있는 사람과 섬김의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은퇴하셨는데요. 재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설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한 이틀 뒤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설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전화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러면서, 왜요? 어디 교인들이 전화를 좀 자주 안 옵니까? 이러니까 설을 지나고 이틀이 되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제가 처음이랍니다. 가족들 외에. 그분도 한 20명 정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명절이 됐는데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인사드립니다 하는 그 인사를 안 하더랍니다. 제가 처음이라고, 제가.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사회적인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식사를 할 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모시고 가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늘 그분을 좀 챙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 계신데요. 이제 그분이 후임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 후임자와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임자가 그 목사님을 늘 찾아가서 섬기고, 또 뭔 일이 있으면 그 목사님 모셔다가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있으니까 이 은퇴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또 후임자는 은퇴 목사님에 대해서 아버지같이 모시고, 저도 아버지같이 모시고, 좀 전에 밖에서 이제 은퇴를 두고 있는 분들 두 분 이야기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임자를 세워놓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임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좀 잘하고, 우리가 후임자로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고, 우리 또 동력자들, 부교 목사들도 이래 갈 때 같이 챙겨서 가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퇴 후 안정된 경제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안정된 경제소득이란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합리적인 소비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독립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도입니다. 이 은퇴 후에 만족을 가장 크게 끼칠 수 있는 것은 안정된 소득이고요. 이 높은 빈곤율의 원인은 취약한 노후 소득 부족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 또 정년 은퇴한 목사, 조기 은퇴한 목사, 이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은퇴를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은퇴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조기 은퇴한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안정적으로, 은퇴 후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원로일까요? 정년 은퇴일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원로 목사님은 교회에서 정해진 사례비나 이런 것들이 돼요. 근데 정년 은퇴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회의에서 주니 안 주니 이런 것들도 막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꼭 70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역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미리 준비하는 것 중요하다. 저는 은퇴를 조금 일찍 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뭐 때문이냐면,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 단어 자체, 개념 자체가 틀려버려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교수님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그 소통은 원활하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부교육자 설교를 시키고 앉아 있어 보니까 부교육자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저는 저렇게 설명해서 되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 개념에 대해서. 근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어른들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해서 그런 한계 때문에 조금 조기 은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산의 한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의 교회가 큽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뉴스 엔조이에서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은퇴할 때 교회를 너무 성장을 잘 시켜놓고 건강하게 해놓으니까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분이 은퇴할 때 은퇴비를 얼마를 드려야 될까라고 의논을 했는데 당회에서 생각하기를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목사님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 은퇴비 여러분 그래 하지 마십시오. 한 2, 3억만 저에게 은퇴비를 주고 그걸로 끝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자기가 2, 3억을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 평소에도 존경스러웠는데 얼마나 더 존경스럽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더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은퇴비 그래 준다 해도 싫고 오히려 2, 3억 달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자기가 2, 3억 돈을 헌금한 거예요. 감동적이죠. 저는 그걸 보고 한 개도 감동적이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런 아주 악한 목사님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자기 영광은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저는 저라면 그래 하겠어요.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하고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보니까 2, 3억, 2, 30억 준다 이러면 고맙다고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노예나 지방회에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1억씩만 줘도 30명에게 1억씩만 줘도 그 사람들의 집 하나는 전세 하나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이 아니라 그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과연 그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일까? 라고 생각할 때 물론 그분이 안 받는다. 2, 3억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2, 3억 내고도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260만 원 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260만 원에 여러분 30년 살잖아요. 그러면 260만 원 곱하기 30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엄청 들죠. 260만 원 1년이면 2,600, 3,000이에요. 10년이면 3억이에요. 그러면 20년이면 6억, 거의 10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하죠. 노인이 나이가 들면 그 돈을 그만큼 안 쓴다 하거든요. 그러면 통계를 보니까 한 40% 감할 수가 있어요. 돈이 한 40% 감해지는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해도 270만 원, 80만 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 5천만 원, 1억 받아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5천만 원 받으면 1년 반 살고요. 1억 받으면 3년 살아요.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조금은 현실적일 필요가 있고 교인들에게도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강 시간에 우리 대표님 교회 집사님이신데 머니프레임적 사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돈이 지진 피해 보상금이 조금 이렇게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그대로 넣어 놓으니까 이자가 한 개도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죠. 이 돈이 있는데 우리가 좀 당분간 안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5.4%의 이자를 주는 곳이 있는데 요거를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넣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 4개월. 1년 4개월 넣어놨더니까 한 200만 원, 220만 원 정도 1년 4개월 동안 220만 원 정도 돈이 이래 붙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래 하다가 1,000만 원이 이래 생겨가지고 이 1,000만 원도 어떻게 할까 하니까 3개월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3.4%의 3개월 이자를 준다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한 얼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은행에 꼽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데 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눈이 뜨여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생활 안정에서 준비된 연금
연금 중에 보험사에서도 추천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라. 우리 이제 경제 전문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여튼 준비한 걸 보면요. 이 국민연금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준비해라 하는데 김의수라는 사람은 납부 대비 가장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험사 직원들이 하나같이 연금을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월 9만 원 최저 돈을 넣는데요. 물어보니까 10년을 넣으면 63세 이후에 매달 21만 원을 탈 수 있대요. 10년. 그러니까 10년을 계산하니까 1,080만 원을 넣으면 63세 이후에 21만 원을 수령하니까 20년을 생존해서 계산해 보니까 240개월에 21만 원 하니까 5,0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000만 원 넣고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같이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그 오후에 정말 필요한 3강에서 필요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 주거생활 문제인데요. 우리의 대부분의 주거생활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사택 또는 개인이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사택 지원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척을 하는 분들의 주거 문제는 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니까 은퇴 후의 예상 주거 형태는 개인 소유가 23%고 임대가 39%입니다. 그리고 양로원,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들 이래 있고요. 은퇴에 있어서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제가 논문을 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주거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주거 문제. 이 주거 문제를 하니까 이 주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은 한 달 뭐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래가 아끼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 은퇴할 때 이 집을 얻을 수 있는 문제는 돈이 크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 교회 목회자들은 은퇴할 때 집도 사주고 이러잖아요. 그래 주택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중형교회일까요? 개척교회일까요? 은퇴 후에 집을 해결할 수 있는 집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 중형교회일까요? 개척교회일까요? 개척교회입니다. 중형교회는 저도 집이요 사택이 있는데요. 지금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들은 사택이 없고 밖에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상가 없고. 밖에 나가 사니까 어쩌든지 그거를 부금을 놓고 해서 집을 마련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중간에 있는 그룹들, 집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제공해주고 이런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교회에서 30년 이렇게 사역하시다 은퇴를 하시면 차라리 교회에서 이 집을 나에게 달라. 은퇴로 달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또는 우리가 요양원에 가거든 이 집을 교회로 반납하겠다. 이런 것으로 좀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은퇴 목사님들 하니까 영구주택 또 임대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좀 복잡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영구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매달 들어가는 비용과 관리비 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후의 주거 선택지는 현재 계속 그 자리에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남성은 57%고 여성은 62%예요. 그 지역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일수록 익숙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자립이 66%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금 종류는 몇 개일까요? 제가 보니까 85개에서 137개예요. 솔직히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 거도가 뭐예요? 선교하고 다 하죠. 근데 너무 필요 없는 곳에 많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조금 하면은 교회 비전센터를 짓는다. 건물 짓는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좀 안정될 만하면 교회 주차장 짓는다. 교육관 리모델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경주에 노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요, 교인들에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UBF, 옛날에 UBF 있잖아요. UBF의 헌신도는 굉장합니다. UBF 멤버가 10명 모이면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IMF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UBF가 나와서 CMI라는 단체로 이래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UBF는 교회를 자기들이 교회가 되는데 하는데, 이분이 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 하는 헌금을 줄이십시오. 기본적인 헌금만 하고 여러분 헌금을 줄이고 모두 다 집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때 집을 다 샀대요. 그 시기에 집을 사고 그것을 최대한 해서 집을 다 해가지고 그 안정을 시켜놨던 거야. 그 이후에 헌금이 더 많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더랍니다. 우리가 좀 이런 교육들도, 가르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 적응을 위한 활동인데요.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한 활동. 우리 목사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 귀촌하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나 하면 목사하고 스님이랍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제가 목사라 이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제일 싫은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냐면요, 그 촌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 가가지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말이 그래 많대요. 모르면서도. 예. 뭐,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걸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농촌 사람들은 물기를 그렇게 다 내보고, 여기 최적이다 하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제일 싫어야 하는데,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런 목사도 있지만, 이런 목사도 있다 하면서, 그들이 제게 인생을 상담하고, 어려움을 상담하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는 것이 없어요. 취미생활 활동하라 이러면,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전에 산에 갔다 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취미생활을 개발하십시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그런 부분들, 뭐 사진 찍는 것도 일반인들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꽃잎차, 뭐 이런 것도 하는 그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라. 교인들하고 하면 괜히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나왔는데 교회 성도하고 얘기하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쫓겨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지 말고 일반인들하고 하면서 그들의 삶에 같이 함께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은퇴를 위한 은퇴 준비 교육이 필요한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은퇴 준비 교육의 필요성이 74%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섬김을 받는 대상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등록비 5만 원씩 받았잖아요. 교수님 나가시는데 교수님 10만 원 하라고. 처음에는 한 20만 원 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10만 원 하다 제가 공짜로 하겠다니까 5만 원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5만 원 했는데 제가 이러면서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러면 사람 안 옵니다. 목사님 안 옵니다. 요즘은 점심 주고 책 주고 세미나 시켜주고 돌아갈 때 차비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미나는 5만 원 그 등록비를 내므로 인해서 이제는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데 대한 감각을 익히셔야 된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례비에 대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재정이 필요하고요. 일반 은총 가운데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정관리는 뒤에서 하고요. 하여튼 이 은퇴 준비교육 너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교수님, 장로님 되신 교수님께서 하실 때도 정말 필요한 강의고요. 세 번째 강의는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목회자 함께하는 비전은 길 위에서 만나는 성김의 가치, 나눔의 가치,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것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60대 이상은 준비할 수가 없는데 60대 이상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경제적인 생활을 안정감 있게 가져가고 그 수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고 후배 목사들에게 후원도 하고 하는 나눔의 가치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명예로운 은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 가서는 빈곤에 처해서 성도들에게 좀 덕이 안 되는 모습들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빨리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고 노후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도 삶의 질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개미에게 여름 동안에 추수해서 추수 때에 예비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일찍 준비할수록 좋고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하라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명예롭게 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강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전, 은퇴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2강 3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